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걸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를 이단이라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가 세워졌는데 그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는 이단이다 해서 돌로 쳐서 죽인 거죠. 그리고 교회 핍박은 마치 광풍과 같이 더 거세게 교회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끌려 나와서 감옥에 갇혔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큰 박해를 피해 떠나야 했습니다. 1절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스데반이 죽은 그 사건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날에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를 지켰고 나머지 사람은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근데 어디로 갔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 곳곳으로 다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에 위축되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는 구원자라 하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 빌립 집사는 마치 예수님이나 다른 사도들처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보고 또 빌립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6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8절까지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어떻습니까? 육적으로 치유를 받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크게 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인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이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직접 가서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믿었는가를 확인했는데 이상하게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어느 한 사람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뿐이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었으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야 했는데 왜 성령님께서 안 내리셨는가?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이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한 것처럼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 2장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38절. 자, 2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이랄까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받는다. 이렇게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었는데 성령께서 안 오셨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왜 그런 거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으면 죄사함과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이것은 한 묶음의 사건이에요. 쪼개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에 발생하는 한 묶음의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오늘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이 일들이 두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이 돼요. 16절, 그 8장 16절, 거기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 받았다. 이게 1단계에 지금 나온 거고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 대사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단계로 이루어졌죠. 이 일이. 그렇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뭔가 좀 이상한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딱 말씀 전하고 믿자마자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한마디로 사도들이 영빨이 셌었는데 지금 요거는 빌립 집사 나부랭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어도 성령께서 안 내려오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엉터리로 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려오시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은 집사죠. 이 7집사, 그러니까 선출된 7집사들은 그냥 인기 투표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빨이 달린다, 속칭.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성경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12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뭘 전했는가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거기까지 뭘 전했대요? 복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빠져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빠져서도 안 돼요. 온전하게 다 전한 거라고요. 온전하게. 제대로 전했습니다. 빌립이 이제 그 8장 저기 뒷부분에 보면은 그 전도하는 게 또 한 어떤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그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은 빌립이 성령님께 붙잡혀서 그 네시에게로 나아가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붙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 인간의 의지로 뭘 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어떻게 전도해요? 말씀으로 전도하죠.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에티오피아 네시에 물으니까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엉터리로 복음을 전하거나 성령의 어떤 이끌리심이 아닌 자기 뜻대로 전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은 거, 그 이유가 전하는 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들었고 빌립의 행하는 놀라운 표적, 뭐 귀신을 막 내어 쫓고 병 들린 사람을 막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기적도 보고 믿었다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놀라운 그 일들을 보고 혹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어떤 신용을 한 거 아니냐? 우린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떤 뭐 신비한 어떤 일을 보고 믿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안 오신 게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그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도했을 때 그들이 믿었다 그랬죠. 표적을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분명히 이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 16절에서도 뒷부분에 보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세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의 14절에서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이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2장에 보시면은 그 오순절 날에 성령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설교한 다음에 그 군중들이 그걸 듣잖아요. 그리고 회심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11장에 가면은 이방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집안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제대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온 걸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성령님께서 안 내려오신 것도 아니다. 그러면 원래가 믿고 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계가 있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단계가 따로 있는 거냐? 원래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사도가 안수 기도를 해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 받은 거잖아요. 그때 120명이 있었거든요. 120명.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안수해줘가지고, 그때도 뭐 베드로가 안수해가지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하고 있을 때 성령 받았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게 다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라고요. 누가 안수해서 성령께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이방인 고넬료, 거기 가족들도요, 그 10장 4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장 44절. 자, 10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가족들에게는 언제 성령이 임하셨대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 듣는 중에 임하셨다고. 베드로가 지금 안수를 했을 때 임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패턴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사도가 꼭 안수해야지 성령이 임하신다. 맞다 틀리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요, 만약에 사도가 안수기도 해야지 성령이 오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지금 몇천 명이 회심해가지고 이 교회로 들어왔거든요. 그 몇천 명 베드로가 다 일일이 안수기도 해가지고 성령 받게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곳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우잖아요.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이 다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 떠나면은 그럼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 다시 올 때까지 성령도 못 받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도의 안수기도하고 성령이 내리시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수는 여러 목적 아래에서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같은 데서 보면은 왜 그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에다가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 죽여요. 이게 뭐냐면은 그 죄의 전가라 그래요. 여러분 책임을 전가한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떠넘긴다는 얘기잖아요. 죄의 전가, 죄를 짐승에게 떠넘겨서 그 형벌을 받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 제물이군요. 그게 그때의 안수를 해. 그때 안수, 짐승에게. 이 안수는 죄의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성경 이제 모두에 보면은 어떤 직분을 위임할 때에도 안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제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이제 차세대 리더로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그 성경의 안수 집사, 그러니까 성경 나온 집사는 다 안수 집사거든요. 서리 집사 없어요. 그거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기 그 사도행전에서도 또 다른 그 신약의 다른 바울의 서신들에서도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에 그때 안수를 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는 거, 임명하는 거예요. 직분을 임명하는 거. 그때 또 안수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기도 할 때에도 안수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늙음하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그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그때 손을 엇갈려서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축복 기도할 때 그 안수예요. 그때는. 그다음에 또 병을 치유할 때에도 안수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제자들도 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때 안수는 이제 병을 치유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이 많은 경우들은요, 한 경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갓 믿은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때 성령이 내렸다라는 이 얘기는요.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요 8장하고 그다음에 19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와요. 그 19장은 뭐냐면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거기서도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그때서야 성령이 내리세요. 그런데 그 에베소는 지금 사마리아하고는 좀 경우가 달라요. 사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인데 성령이 안 내리신 거잖아요. 에베소는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근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받은 사람들이라서 성령이 안 내리셨었는데 사도들이 그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커스는 뭐예요? 안수기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내리셨다는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는데도 성령님께서 안 내리시고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의 이 본문이 유일해요. 유일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이 두 단계를 거쳐 성령님께서 오신 이 일은 예외적인 케이스란 거예요. 예외적인 케이스. 다른 데는 아무 데도 그런 게 안 나온다고. 예외적인 케이스.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서는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봤잖아요. 사도의 안수와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계속 오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통상적인 어떤 성령께서 오시는 방법인 거죠. 통상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때 즉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묶음에 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입에는 분명히 밝힙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하고 성령님하고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와 성령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즉시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그 두 단계에 걸쳐서 성령님께서 오셨던 이 사건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 주심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신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외적으로 이때에만 성령 주심을 미루신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가 사마리아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역사가 있죠. 원래 그 다윗의 통일 왕국이었다가 솔로몬 때 뭐 우상 숭배하고 하면서 그 아들 때부터 북왕국 남왕국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북왕국이 몇백 년 흘러가지고 망해요. 어느 나라한테 망해요? 아수르한테 망한다. 아수르한테.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지네 나라로 잡아가고 일부는 잡아가고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이 땅에다가 일부를 또 데리고 와서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게 혈통이잖아요. 혈통.
순혈주의 아니에요, 순혈주의. 이것도 혼혈로 만들어버리면서 유대인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렸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곳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혼혈들이에요, 혼혈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빌립 집사가 어디서 복음을 전한 거다? 그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한 거라고요. 뭐냐면은 원래 지금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잖아요. 거기에만 교회가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만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핍박이 있고 교회가 핍박이 있고 하면서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전도한 거죠. 이방인한테 처음 전도한 사건이에요. 이방인한테 처음 전도한 사건. 이방인이 처음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입니다. 여기 의미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 2장 20절만 보세요. 2장 20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는다. 자, 그거를 구약 시대부터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2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거고, 구약 시대에. 이걸 지금 베드로가 인용해서 지금 오순절에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오순절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지가 설교하면서도 이 말씀 뜻을 제대로 몰랐어요. 정확하게 몰랐어요. 이 누구든지라는 이 표현이요. 이 누구든지라는 것 갖다가 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이제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이제 8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8장 보고 있죠? 조금 더 뒤에 그 10장에 가서 보면은 그 이방인 고넬료,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집안을 구원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 안 하려고 그러죠. 자기는 부정한 이방인을 만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굳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 그 환상, 그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보자기를 하늘에서 내려다 주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이방인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알려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가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때서. 근데 우리가 오늘 보는 8장, 이건 그 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상했겠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굉장히 이상했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 핵심이 되는 그 두 사람을 거기로 보낸 거예요. 가서 확인 좀 하고 와. 사실 확인 좀 하고 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리게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사실 확인을 하려고 거기다 보낸 거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했고 반대로 또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들을 경멸하는 그 유대인들을 또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 산이라는 데다가 성전, 자기네들의 성전 하나 지어놓고, 이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라고 하고 나머지
선지서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거기서는 유대인들만 자꾸 옳다 얘기하니까.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여기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단이죠, 사실. 이단이죠. 그 역사가 800년이에요. 그 역사가 800년. 혼혈 민족이 생기면서부터 지금 이때까지가 800년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 자기네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지금까지처럼 따로따로 별개의 교회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도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장 8절 같이 읽을 거예요.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리고 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어때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위쪽의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저 멀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요 안에 이미 복음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6장 7절 보세요. 6장 7절.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토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복음화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다음에 어디예요?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이 순서로 지금 이렇게 점점 넓어지죠, 복음이. 오늘 말씀에서 8장에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박해가 있었을 때 제자들이 어디로 흩어졌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다. 거기로 흩어진 제자들이 뭘 했다? 복음을 전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1장 8절에 그 약속대로 그대로 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에서 점점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사도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받는다. 민족, 혈통 관계없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사도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걸 어떤 방법을 알려주신 건가?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처음 믿을 때에, 그죠? 지금 그 장면이잖아요. 성령을, 똑같은 성령을 주시는 그 부분만 똑 떼어서 사도들이 굳이 와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끔 하세요. 그게 두 단계로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사도들에게 너희가 받는 똑같은 성령을 이방인들도 받았어. 그거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성령 내려주시면 지연을 시키신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그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 그것도 베드로가 자기 두 눈으로 보죠. 그죠? 그 지금 베드로가 계속 자기 두 눈으로 놀라운 걸 보고 있어요. 뭐 혼혈이지만 그래도 뭐 옛날에 유대인이었으니까 거기까지 뭐 오케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거기까지인 거고 나중에는 완전 이방인이야. 순혈 이방인. 순혈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이 사건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보고를 해요. 교회에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그럼 같은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정말로 구원을 주시는 걸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사건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고넬료가 전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그 사건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사도들과 유대인들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기에다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지연시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은 당연히 예외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건 당연히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있는 일.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런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못 받은 이유는 그 에베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령 못 받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거나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올바로 충실하게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당신 부자 될 거예요. 당신 건강하게 될 거예요. 당신 자녀가 잘 될 거예요. 이딴 사탕발림으로 전해봐야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는. 복음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 역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고 핍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 멸시당하는 삶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기복신앙이 그렇게 잘못됐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망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사람 지옥에 보내는 거라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했어 도대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왜 그딴 식으로 왜 그 전도를 하냐고 도대체. 예수님이 여러분 부자 만들려고, 여러분 자녀 잘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 피를 그렇게 헛되게 만드냐고, 왜 도대체. 아니잖아 도대체. 훨씬 더 큰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거기서 왕처럼 누리게 되는 그 권세,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고요. 그 사실을 전해야 돼. 그 사실을. 빌립 집사처럼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성령님을 받는다, 이 사실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들어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그때 죄사함 받고 성령님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을 미워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요, 인간적인 어떤 절차나 어떤 영적 권위자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그런 분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는 베드로가 안수기도해서 성령님 오셨다. 그건 분명 이유가 있다 그랬죠? 예외적 경우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에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오늘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실제 적용을 가시면은 또 딴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때. 이를테면은 자, 카톨릭 천주교가 있죠. 천주교에서는 사도들의 계승자라고 여기는 감독이라든가 주교 이런 분들이 그 견진 성사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예요. 그 견진 성사를 할 때에 그 대상자에게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다. 이게 전통적인 교리였어요. 요즘은 다르게 가르치는 그 천주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지금까지 그 정통적인 교리였어요. 그들의. 맞아요? 틀려요? 누군가 안수를 해야지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교가 뭐 저기 세례받을 때 안수할 때야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야 구원받는다. 틀린 거죠.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개신교 중에서도요, 그 오순절 계열이 있어요. 오순절 계열. 그 순복음. 근데 뭐 그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일부 교회들은요. 또 누군가가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야지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당시에 사도들이 일일이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날에 그 누가 됐던 자기가 성령을 내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100% 사기꾼입니다. 100%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구원의 역사에서 사람의 안수가 필요치 않아요. 성령을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공식적인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샤머니즘, 이제 무속 종교가 있습니다. 신을 받으려면요, 거기서는 신을 받으려면 제사를 해야 되고 굿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신을 동시에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신 해가지고 여러 신을 자기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비슷해 보이나 다릅니다. 일단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가 아는 신을 섬기든가 아니면 예수를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때에는 절대로 성령님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 쉽게 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그런 무릎 꿇음 그리고 깊은 신뢰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한 방법으로 성령 내림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8장 말씀 보고 있잖아요. 거기 19절부터 보면은 그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술사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성령 내림이 딱 있는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성령 내리게 하는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오 라고 청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이상하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영험한 무당이 신을 내리게 하는 이런 무당의 세계관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험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돈 주면서 나도 그 능력 받게 해주시오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가 책망해요. 꾸짖어요. 그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자,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개될 것도 없느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내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가 뭐 돈, 뭐 복채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많이 들여가지고 그 능력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저주를 해요. 여기서 베드로가 네 은, 네 돈과 함께, 네 재물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저주를, 이런 끔찍한 저주를 합니다. 왜? 21절에 보면 네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 마음 가지고는 너는 이 도와는 관계가 없다. 너는 예수하고는 관계 없다는 얘기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왕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자기 명령에 따르게 해서 이용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요,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선물이라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렇죠? 너 왜 나한테 선물 안 줘? 굉장히 쪼잔하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죠? 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말 그대로 선물이거든요. 이 성령님께서는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 그래서 내 의지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예를 들면은, 자, 신내림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뭐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 신병에 걸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가족이나 본인한테 안 좋은 일이 자꾸 뭐 일어나고. 그렇죠? 그건 뭐예요? 신내림이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라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정말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정말로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이 동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만 성령님께서 내려오세요. 그때에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 라고 거부하면요, 성령님께서 그냥 안 오십니다. 그리고 안 오신다고 해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그냥 똑같이 그냥 살게 됩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죽은 후에 내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당하는 치명적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삶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봐야 강건하면 80 아닙니까? 그 후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그게 걸리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가 세워진 본질적인 이유예요. 그게 교회 세워진 이유가 선교예요. 세워진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면은 참 좋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뭐 기쁨을 누리고 뭐 좋아야죠. 교회 오면 좋아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안주하시면 안 돼요. 안주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뭔가가 있어요. 그 바벨탑도 왜 무너졌어요?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몇천 명씩 막 전도돼서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커졌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1장 8절 봤잖아요.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그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거 안 했어. 계속 전도돼서 이 교회가 커지고 있네. 좋네.
사람들한테도 칭찬받는 교회야. 좋네. 안주했다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손을 빌어 흩어버리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 8절 끝에 보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우리 교회가 수요, 금요, 새벽 이런 거 없는지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에서 잘할 생각들 마시고 나가서 잘하셔야 돼요. 나가서 잘하셔야 돼요. 나가셔서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건지 좀 보여주세요.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박해를 일으키실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 여러분 주위에 많으시죠? 내 가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믿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기했었어요. 처음에는 포기했었잖아요. 저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포기했었다고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현장 조사 누가 갔어요? 두 사람 사도 이름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렇죠? 사도 요한.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45절. (54절이에요) 54절. 54절. 9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일까요? 그 위에 보면 제목 붙어 있잖아요. 어디? 사마리아.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사건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지나서 이제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하고 적대적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 이 일행을 갖다가 굉장히 뭐 어쨌든 홀대를 한 것 같아요. 박대 정도를 지나가지고 굉장히 뭐 이제 몹쓸 짓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이 형제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불 구해가지고 저것도 그냥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 얘기를 한 게 누구였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요. 사도 요한이 여기 있다, 여기. 그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걸 본 거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내리신 걸 봤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 저거 안 믿을 사람이야. 라고 포기하시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에서 요한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뒤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얘네들도 내 백성들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불신자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너희들은 그래 지옥에 나가라 이 마음을 품고 이 교회 안에 안주한다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되돌아보시며 크게 꾸짖으실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계신 선교의 시대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중요한 시대예요. 선교는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본질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 땅에 누군가 선교하러 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시죠? 그렇죠? 선교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야, 그거는. 남의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말이야, 그거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게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질문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사마리아에 내려오신 성령님을 보면서 또 저희의 이 시대에 또 저희의 삶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반항해서는 안 되는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바로 알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저에게 명하시는 말을 저희들이 민감히 듣고 또 그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부려하는 그 죄들, 이런 심각한 이 죄들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